오늘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정론입니다. 이 예정론에 대한 말씀을 하기 전에 우리 성서 요나서를 한번 좀 봉독하는 그런 입장에서 요나에 대한 그런 얘기를 한번 우리가 좀 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요나 얘기를 하려면은 요나가 어떤 시대의 인물인가 하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만 됩니다. 이스라엘 민족사를 보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그런 곡절과 사연을 넘어서 결국 이제 솔로몬을 다윗 땅 사울 왕 다윗 땅 솔로몬 왕의 치세인 120년의 통일왕국 시대가 도래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솔로몬 왕이 이제 좀 타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나의 율례와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므로 이 나라를 너희의 신복에게 넘기겠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너희 애비와 예루살렘을 위해서 한 지파를 남기겠다 한 것이 바로 유다 지파입니다. 근데 여기 두 지파라는 것은 베냐민 지파가 북쪽으로 갔다가 돌아와서 두 지파가 됩니다. 이렇게 해서 솔로몬 왕의 사후에 바로 이렇게 분열 왕국이 나타난 것이 바로 이스라엘 민족의 남북조 시대입니다. 이 북조 이스라엘을 중심한 10지파와 남조 유다를 두한 두 지파가 있었는데 이 분열 왕국 시대가 굉장히 좀 정치적으로 불안전하고 또 백성들의 믿음을 잊어버리는 그런 시대였습니다. 상당히 혼돈의 그런 시대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망국으로 치닫는 이 나라를 좀 보호하고 구하기 위해서 많은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보내게 됩니다. 그 선지자들이 좀 북조 이스라엘에서 선지자들이 호세아, 아모스, 미가 이런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남조 유대의 출신들인데 북조에 가서 그 우상을 섬기고 망국으로 가는 그 나라를 구하기 위해서 목숨을 걸고 선교를 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런 분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남조 유대를 위해서 결국 남조 유대도 북조 이스라엘의 우상을 섬기는 그런 불신을 영향을 받아가지고 이렇게 좀 망국으로 치닫고 있는 이런 시대에 이사야, 다니엘, 에레미야, 학개, 요엘, 스가랴, 스바냐, 에스겔, 말라기 이런 선지자들이 이 남조 유대에서 활동했던, 물론 남조 선지자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방 땅, 아까 말한 이 아시랴 이런 데서 활동했던 사람이 요나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요나를 중심으로 해서 서론의 말씀을 드리고 바로 예정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가 언제쯤 되냐면 760년쯤 됩니다. 그러니까 분열 왕국이 930년에 분열이 됩니다. 그 이후에 바로 760년경에 바로 이 요나 선지자가 이 아시라 제국에 가서 뭐냐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근데 이때 당시 그 아시라는 어디냐? 바로 이 동방 제국을 통일한 거대한 제국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아시라는 바로 피지배 민족을 말하면 강압적으로 지배했던 그런 아주 좀 이렇게 군사적으로 강하지만 또 정책적으로도 피압방 민족들을 이렇게 다스렸던 그런 제국이었어요. 이런 제국에 하나님이 요나를 불러서 이 좀 아시라 제국에 와서 아시라 제국의 멸망을 예언하라 이런 말씀을 이제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나가 바로 이 아시아를 가야 되는데 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이 요나가 어떻게 생각하냐면 이러한 그 악한 나라에 가서 내가 과연 좀 내 말을 들을 수 있을까? 그 백성들이 그리고 이 안박성의 이 나라에 가서 하나님이 좀 심판하신다면 내가 제 목숨을 살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을 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자, 그래서 이 요나는 이 아시아로 가지 않고 어디로 갔냐? 지금은 스페인 땅입니다만은 이 다시스라는 곳으로 가기 위해서 좀 요빠에 가서 배를 탑니다. 이렇게 배를 타고 출항하는데 일기예보는 아주 이 바다가 잔잔하다고 예보가 됐던 것 같아요. 근데 출항하자마자 이 배가 막 풍랑에 휩쓸려서 침몰할 지경이 되었어요. 자, 그 내용이 좀 요나서 1장 1절에 붙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아미떼의 아들 요나에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너는 일어나 저 큰 음성 성읍 니네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내 앞에 상달되었음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요나가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려고 일어나 다시스로 도망하려 하여 요빠로 내려가다니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를 만난지라 여호와의 얼굴을 피하여 그들과 함께 다시스로 가리고 뱃삭을 주고 배에 올랐더라. 여호와께서 큰 바람을 바다 위에 내리심에 바다 가운데 큰 폭풍이 일어나 배가 거의 깨지게 된지라. 이렇게 해서 풍랑을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 일기예보가 물론 잔잔한다고 하는데 이게 풍랑이 일어났으니까 어떻겠어요? 배에 있는 사람들이 여기에 하나님을 좀 뜻을 거역한 사람이 탔을 것이다. 제비를 뽑아하는데 요나가 걸렸어요. 요나가 이제 자기 고백을 합니다. 내가 아시라로 가야 되는데 아마 하나님 뜻을 거역해서 내가 좀 다시스로 이렇게 가면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 나를 바다에 던져라. 그래서 이제 바다에 던집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미리 고래를 준비해 놨어요. 고래 뱃속에서 3일 동안 지난다고 성서는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성서의 얘기니까. 자, 그래서 바다는 이제 잔잔해지고, 그래서 이 고래가 무트로 나와서 토해냅니다. 토해내서 이 요나가 이제 다시 살아나죠. 이때 크게 회개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받들게 되는데, 여기에 요빠에서 다시스까지가 약 3,500km 정도, 약 4,000km 정도 됩니다. 그런 하나의 길을 이제 가다가 그런 하나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만은 이제 다시 이런 니느웨 성으로 가는데 이 요빠에서 니느웨까지 약 900km 정도 됩니다. 지금 얘기한다면 이거 이라크 지방이죠. 지금의 이라크 지방입니다. 자, 이렇게 마음을 돌려서 이제는 이제 니느웨로 갑니다. 근데 니느웨가 여기서 이제 여기에 요빠가 여기 있고 그 다음에 여기에 니느웨입니다. 여기가 약 900km 정도 되죠. 자, 뭐 얼마나 걸어서 가는지 모르지만 그렇게 걸어갔습니다. 걸어서 이제 가가지고 니느웨 성이 얼마나 큰지 3일 동안 걸어서 돌아야 돌 수 있는 그런 큰 성읍이었어요. 그 성읍에 가서 이제 외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요나 3장 4절부터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루시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하였더니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그 일어난 니느웨 왕에게 들림에 왕이 보좌에서 일어나 왕복을 벗고 굵은 베옷을 입고 제위에 앉으니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사람이나 짐승이나 소나 양떼나 그리고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 떠날 것이니라. 이렇게 왕이 조서를 내려서 국민들에게 선포했고 또 그걸 내리기 전에 이미 그 국민들은 요나의 그런 회개의 소리를 듣고 나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그야말로 통곡하면서 회개했습니다. 그 바람에 왕도 그리고 신하들도 다 나와서 문무백관이다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결국 그러면 하나님이 그 요나에게 말한 것처럼 이 나라를 심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나가 좀 불만이 많아요. 아니 나는 뭐냐면 이 성에 오고 싶지도 않은데 하나님이
이렇게 저 굳이 나를 이렇게 보내서 좀 니느웨 성을 멸망시하는데 멸망하지도 않고, 그러니까 불만이 꽉 찬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나라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해서 산등에 올라가서 이 도시를 쭉 바라보는 거예요. 바라보는데 아니 이렇게 태양이 솟아서 머리를 이렇게 뜨겁게 만들고 이럴 때 마침 여기에 넝쿨이 쭉 돋아나서 그늘을 만들어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 이 그늘을 만들어준 거예요. 자, 요나 4장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기도하여 이르시되 여호와여 내가 곡을 있을 때 이렇게 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해 싸우니 주께서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며 또한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내가 알았습니다. 여호와여 원컨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나. 이렇게 햇빛이 쨍쨍 쪼이는 가운데 이렇게 앉아 있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이튿날 와보니까 아니 이 넝쿨이 벌레가 다 먹어버렸어요. 벌레 먹어서. 그래서 아쉬워합니다. 그래서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고 재배도 아니하고 하룻밤을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박넝쿨을 어쨌거든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이요 또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너희가 하룻밤 사이에 있다가 없어진 그 넝쿨이 네가 수고하거나 그리고 심지도 않은 그 넝쿨을 아껴하거늘 여기에 앞뒤를 가리지 못하는 백성이 12만이요 그리고 무생명들이 있는데 내가 어찌 이 도성을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러면서 그 요나의 생각을 바꾸게 됩니다. 자, 우리는 이것을 보면서 하나님은 어때야? 아무리 악한 그런 도성도 회개하면은 그들을 용서해주고 사랑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예정론이라는 그런 하나의 말씀을 이제 들을 것인데 이 예정론을 통해서 과연 우리 인생이 오늘 우리 조선시대의 오랜 역사를 통해서 내려왔던 하나의 사상이 있습니다. 그것이 말하면 연월워시 기유정이요 그리고 다시 한번 글을 보겠습니다. 내가 좀 어려워서 자 1월 연월일시 기유정이요 부상의 공자망이다. 이것이 오늘 우리 조선시대의 우리 서민들이 가졌던 하나의 사상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중국에서 들어온 두 개의 사상이 있는데 하나는 고려 말에서 조선 초기에 들어왔습니다. 그것이 하나는 성리학이요 그리고 하나는 명리학입니다. 그 명리학에서 이제 주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바로 이러한 글인데 이미 우리가 태어날 때 연월일시라는 것은 바로 우리 사주팔자라죠. 사주팔자가 연월일시입니다. 그 사주팔자에 이미 우리 인생에 그런 연고성세 또는 행불행이 이미 결정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정해진 우리 인간, 신과 자연의 순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될 그런 인간이 공연히 우리가 잘 살아보자고 그렇게 바삐 돌아다닌다. 그런 하나의 얘기예요. 자,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성서에 말하는 하나의 예정적 얘기 이런 것들이 바로 신과 자연의 순리대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긍정적인 입장을 가질 수가 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우리 성서를 보더라도 그 성서 속에는 예정 조화되어 있는 우리의 인간의 삶 이것을 지금 강조하고 있어요. 우리 성서에도 보면은 자 그것처럼 이미 조선시대의 우리 국민들도 이렇게 연월일시 기유정 부생의 공자망이라는 그런 말처럼 그렇게 부평적처럼 우리가 돌아다니면서 사는 그건 아무런 뜻도 없는 삶이다. 이게. 이미 우리의 운명이란 것은 태어날 때부터 사주팔자로 다 정해져 있다 하는 그런 하나의 서민들이 가졌던 하나의 사상이 지금도
이제 많이 이제 우리들이 그걸 가지고 있죠. 자, 그래서 참 생애를 우리가 살아가는데 아마 그 점을 안 쳐본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자기 운명을 다 이렇게 한번 알고 싶어서 점은 다 한번 쳐봤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의 좀 성서에도 그러한 하나의 긍정적인 그런 예정서를 이야기하는 내용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예. 그렇게 한다면 우리는 노력할 필요가 없지요. 이미 우리가 태날도 또 예정되어 있군 예정에 조화로운 삶을 살도록 되어 있다면 우리 노력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성서에는 그런 측면만 있는 것이 아니라 또 뭐는 부정적인 측면도 있다고 말이에요. 자, 이런 것을 오늘 우리는 이 성서 원리를 중심으로 해서 한번 이 성서를 이제 내용을 확실히 좀 알아야 되겠다 하는 말씀에서 오늘 예정론에 대한 말씀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자, 우선 우리가 이제 알아야 될 것은 뭐냐? 이 성서에서 나오는 우리의 삶의 애정 조화가 되어 있다는 하나의 성구의 내용입니다. 이 내용을 한번 우리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로마서 8장 29절에서 30절 내용은 하나님은 어떤 사람을 정하시고 그 정한 신을 부르시고 부르신 일을 의롭다고 영화롭게 하신다. 그러니까 의롭고 영화를 누리는 것은 하나님의 일이 그럴 사람은 다 정해져 있다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앞에 사랑을 받고자 노력한들 이미 정해진 인생이기 때문에 말하면 하늘은 이런 정해진 사람에 의해서 의롭고 영화를 주시게 되는 것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또 한 가지 로마서 9장 21절은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어리로 귀 있을 그릇을 그리고 천이 있을 그릇을 만들 권한이 없냐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하나님 앞에 어떤 좀 대접을 받더라도 우리는 불평불만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건 왜 그러냐? 이미 하나님이 이미 귀하게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을 만들어 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도 모두가 그러면 우리는 이미 정해진 삶을 사는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또 로마서 9장 15장에서 16절을 보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는 즉 그러므로 인해서 원함으로 말미암다도 다른 박질함으로도 아니다 이런 말씀하시죠. 자,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긍휼하신 사랑을 받을는지 또한 불쌍히 받을는지 이것은 모두가 하나님에 의해서 정해진 우리의 운명적 삶, 그러니까 예정 조화된 그러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이렇게 로마서를 통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또 우리는 로마서 9장 11절을 보면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하셨다는 이 상태, 좀 어머니 뱃속에서부터 이렇게 선택되어진 이런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될 때 결국 이 성서를 통해서 우리는 좀 연월성시 기유정 그리고 부생의 공자망이란 그런 말, 즉 우리 인간은 예정 조화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느끼게 됩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칼뱅 같은 예정론자들이 나오게 되었다 하고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성서는 언제나 보면은 양면성을 띠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따라서 이렇게 예정을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서 내용도 있지만 또는 그것이 인간의 그런 어떤 노력, 책임을 강조하는 성서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간과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자, 창세기 2장 17절 보면 하나님이 산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춘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인간이 자유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따먹고 죽을 수도 있고 따먹지 않고 하나님의 좀 뜻대로 창조 목적을 이룰 수도 있는 것이다. 이런 입장에서 결국에 인간의 그런 타락은 누구에 달리느냐? 하나님의 예지 조화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런 자유의지에 달려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6장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인간 창조하심을 한탄하셨다고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하나님이 한탄하셨다는 말은 하나님이 그 인간의 타락을 예정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예정하지 않은 하나의 결과가 나왔을 때 이렇게 한탄한다는 소리가 나오는 거죠. 또 우리가 요한복음 3장 10절에 보면 누구든지 좀 독생자를 믿는 자에게는 영생을 얻는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믿고 안 믿는 것은 인간이 자유의지에 달려있는 것이다. 믿으면 영생을 얻는 것이고 믿지 못하면
그럼 또 심판을 받는 것이고, 이 심판을 받느냐 그리고 축복을 받고 영생을 하느냐 하는 것은 인간의 자유의지에 달려있다, 그런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마태복음 7장 7절에 보면 뭐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열릴 것이다.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건 누구의 몫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몫이다 이게. 따라서 우리의 인간의 자유의지를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고, 야고보서 5장 14절에 보면 환중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를 하라. 그러니까 형제의 그런 그 쾌유를 위해서 기도 정성을 드리는, 그러므로 위해서 좀 형제가 좀 병에서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은사를 받는 것도 결국 우리 인간의 기도 정성에 달려있다는 것을 이렇게 성서는 강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따라서 성서는 우리 조선 백성들이 가졌던 그런 좀 사주팔자에 의해서 우리는 예정 조화된 그런 삶, 어떤 신이나 자연의 어떤 조화에 의해서 순응해서 꼭 살아가야 될 그런 인간이 아니다는 것을 또 성서는 한편으로 강조하고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런 입장에서 우리는 그 예정에 대한 하나의 이야기는 이렇게 성서에도 찬반 양론이 있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확실하게 모든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1절 뜻에 대한 하나님은 뜻을 세우시고 그것을 행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은 어떻게 예정하시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먼저 우리는 뜻이란 무엇인가 한 것을 알아야 돼요. 우리 인간의 모든 행동도 뜻을 세우고 행동으로 옮겨지게 되는 거죠. 하나님도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실 때 뜻이 있어서 그 뜻을 세우시고 하나님은 창조 역사를 하셨다고 보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뜻이란 건 이미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은 우리는 일남일녀가 하나님의 축복인 3대 축복을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창조 목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하신 우리 아담과 헤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리고 좀 개성을 완성해서 그 다음 참된 부모가 되어서 그럼 자녀를 번식해서 이 땅 위에 자연과학을 발전시켜서 바로 이 만물 세계를 주관하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었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이루어야 될 아담과 헤아가 따먹지 말라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겼습니다. 그 따먹지 말라는 말은 뭐냐? 인간에게 그런 하나의 결정권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그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서 안 따먹을 수도 있고 또 그 말씀을 지키지 않고 따먹을 수도 있다는 그런 입장입니다.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창조의 뜻을 세워놓고 이 창조의 뜻을 이루느냐 못 이루느냐 하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습니까? 인간에게 달려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이렇게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 뜻을 세웠지만은 이제 하나님 말씀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인간 시조는 타락으로 말미암아 여기에 악한 후손을 번식하고 말았으니 이것이 바로 타락한 세계입니다. 이런 타락한 세계를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시고 또 하나님께서는 좀 영원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또 절대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뜻을 다시 이루고자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뜻은 뭐냐? 바로 구원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구원이란 건 이미 말씀드렸지, 물에 빠진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물에 빠지기 전 입장으로 복귀하는 것이죠. 또 병든 사람을 구원하는 것은 병들기 전 입장으로 복귀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죄에 빠진 사람을 구원한다는 것은 죄가 없는 상태로 복귀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창조의 뜻이 실현되지 못하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그 타락한 인간을 다시 구원하는 또한 하나의 뜻이 있으니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복귀 섭리의 뜻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창조 목적을 복귀의 길을 통해서 창조 목적을 이루게 되면 비로소 여기에 어디야 복귀 섭리의 목적이 성취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정은 받고 복귀 섭리의 목적이다.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뜻을 이루어 나가시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뜻에 대한 뜻은 무엇이냐? 바로 복귀 섭리의 목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뜻을 예정하시는데 어떻게 예정하시느냐? 그것은 선으로 예정하신다. 왜?
하나님은 선한 분이십니까? 동기도 선이요, 과정도 선이요, 결과도 선으로 나타나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좀 뜻을 세워서 이루고자 하는 그 뜻에 대한 모든 내용은 선으로 예정되어진다. 그러니까 심판이나 멸망이란 이런 것은 하나님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다. 자, 예를 들면 창세기 6장 6절에 인간 창조하심을 한탄하셨다. 하나님은 타락을 예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악을 예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 사무엘상 15장 11절에 뭐냐면 사울왕 세우심을 후회하셨다는 그것도 결국에 그 악으로 흘러간 좀 사울왕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악으로 예정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또 우리는 에스겔 33장 11절을 보면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은 좀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고 그리고 타락한 인간이 할지라도 그런 악에서 사는 것을 원치 않는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의 족속이 돌아가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시더라. 그 선민 이스라엘 민족이 악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기를 바라는 것은 하나님은 선한 분이시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선을 예정하시고 선으로 이루어 나가신다는 것을 강조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뜻을 예정하시는데 어떻게 예정하느냐? 그것은 절대적으로 예정하신다. 왜? 하나님은 선한 하나님뿐만 아니라 절대적이고 영원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지 않은 그 뜻은 결국 있다가 없어지는 그런 뜻이 아니라 영원 절대적으로 존재해야 될 하나의 뜻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예정하신다. 그래서 이사야 46장 11절에 내가 말했으니 정령이 이룰 것이요 경영했으니 정령 행하리라 하신 말씀처럼 비록 인간의 잘못을 위해서 창조 목적이라는 뜻을 이루진 못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복귀 섭리를 통해서 반드시 그 뜻을 이루어 나오시게 된다는 것을 여기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첫 아담을 세워서 타락함으로 알마 후 아담인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이유도 여기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알마 이 땅에 다시 재림주를 보내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비록 인간의 잘못으로서 그 뜻을 이루지 못하면 반드시 다른 중심 인물을 세우셔서 그 뜻을 이루어 나오시기 때문에 뜻은 절대적으로 예정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습니다. 따라 아담 가정을 중심한 섭리가 실패하기 때문에 노아 가정을 세웠고 노아 가정이 또 홍수 심판에 의해 잘못됨으로 인해서 아브라함 가정을 세웠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또 가인이 아벨에 의해 살해되기 때문에 아벨 대신 셋을 세워서 섭리를 이뤄 나왔던 이런 모든 것들의 무엇을 의미하냐? 하나님의 뜻은 절대적인 것으로 세워진 것이다. 따라서 이제 하나님의 뜻이란 뭐냐?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는 것이고 그 복귀 섭리의 목적은 반드시 선으로 이루는 것이고 그 선으로 이루시는 그 뜻은 하나님이 영원 불변하신 것처럼 절대적으로 세우시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제2절 뜻성사에 대한 예정입니다. 그러면 그 뜻을 세우시고 그 뜻을 이루는데 그 뜻을 이루는데 어느 정도로 예정하시고 이루시는 것인가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하나님이 이제 복귀 섭리의 뜻을 이루나는 그런 좀 역사를 하시게 되는데 그 복귀 섭리의 뜻을 어느 정도로 예정하시냐 하는 것입니다. 자, 뜻성사는 어떻게 이루어지냐 하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그런 섭리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이 창조할 때도 인간의 선악과를 따먹지 않은 것으로서 창조 목적이 이루어지듯이 이런 복귀 섭리의 목적을 이루는데도 하나님의 섭리와 더불어서 인간 중심 좀 인물을 통해서 그 뜻을 이루어 나오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좀 95%의 어떤 그 책임이라면 인간은 5%의 책임을 통해서 100%의 뜻을 성사시켜 나오게 된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을 예정하심에 있어서는 바로 이제 절대적으로 이루는 것이 아니라 상대적일 수밖에 없다. 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만 다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거기에 인간 책임 분담이 합해져서 뜻을 이기 때문에 인간의 책임을 할 수도 있고 또 책임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뜻은 인간에 의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또한 실패할 수도 있기 때문에 뜻에 대한 예정은 상대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담과 헤아가 선악과를 따먹지 말아야 될 하나의 뜻, 그리고 노아를 중심한 뜻, 그리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모든 뜻은 어떻게 해요? 인간 자신이 책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그러면 절대적으로 예정할 수가 없는 것이다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5장 15절에 환중에 있는 형제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그 말씀도 기도 정성을 통해서 형제가 쾌유를 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또 마태복음 7장 8절에 그러면 구하라 주실 것이요 두드리 열릴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라는 그 말씀은 바로 인간 책임 분담을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책임 분담을 다해야만이 반드시 그 뜻을 이뤄나가기 때문에 뜻성사는 바로 상대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인간 책임 분담이 좀 아까 이미 밝혔습니다마는 5%라는 것이 어느 정도냐? 이렇게 도표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이게 볼 때 그럼 하나님의 책임이 95%라면 인간은 아주 작은 5%에 불과하다 그러면. 자, 이런 5%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은 예정대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렇게 작다고 하지만은 그러나 인간 자신에 의해서는 그것이 100%에 해당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인간 책임이 하나님 전체의 좀 책임을 비유했을 때는 하나님의 책임에 비했을 때 극히 작은 것이지만 인간 자신에 비했을 때는 그것은 100%에 해당되기 때문에 대단히 참 그 책임을 다하기가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지. 그러니까 아담과 헤와의 타락이라든가 어떤 그 이후에 많은 선지자들이 책임을 못해서 사탄의 침범을 당했던 그런 모든 내용들이 역시 인간의 책임이 무겁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뜻에 대한 예정은 절대적인 것이 아니고 상대적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다음에 이제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이 인간을 세우셔서 그 뜻을 이뤄 나오는데 인간에 대한 예정은 어느 정도로 하시는 것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원래 창조 원리에 의하면 우리 인간은 바로 성장 기간인 소생장성 완성을 어디에 인간 자신이 책임 부담에 의해서 그러면 이 성장 기간을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인간 시효가 산업과를 따먹고 타락함으로 하면 우리가 이 원리권에서 벗어나게 됐죠. 자,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 복귀 섭리를 하는데도 어디야? 인간 자신이 책임을 통해서 비로소 우리가 완성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인물이든지 반드시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자신의 예정된 인물이 될 수 없다는 얘기가 됐어요. 자,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95%의 책임과 우리 인간의 5%의 책임을 우리가 다할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하나의 뜻이 100% 성사가 됩니다. 그렇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이 이런 뜻을 이룩하기 위해서 나를 선택했습니다. 우리 인간을 선택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인간을 선택한 그 인물이 어떤 인물이 되느냐 하는 그것은 그 자신이 주어진 책임을 완수함으로 하면 뜻이 이루어졌을 때 예정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아담이 그랬고 노아가 그랬고 또는 모세가 그랬듯이 하나님이 어떤 민족적인 지도자 모세를 세웠다 그러면 그 민족적인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 어떠냐? 그가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러한 인물이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우리가 유다나 유대 민족이나 또는 이스라엘 민족이나 또는 모세나 이런 모든 사람들이 다 책임을 다했을 때 예정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정된 인물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했다고 해서 그런 인물이 되는 것이 아니라 선택된 그런 인물은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 뜻을 그의 책임을 다해서 이룰 때
비로소 하나님의 예정된 인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만 됩니다. 자, 그래서 그런 인물이 예정된 인물이 책임을 다해야 된다는 하나의 사실을 우리는 이제 원리를 통해서 이미 우리가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말씀드린 것처럼 좀 성장 기간을 자신이 스스로 책임을 다했을 때 비로소 완성되는 것처럼. 그래서 이제 1968년도는 우리의 초창기 시대죠. 이때는 이제 참으로 핍박이 많이 있고 기독교의 몰이해로 말미암아 참 어려움을 당할 때입니다. 근데 이 기독교계에 그래도 좀 명성이 있는 광원용 목사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바로 수유리에 크리스찬 아카데미란 그 원장으로 계시는데, 이분이 주선에 의해서 그러면 1968년 9월 9일부터 10일 양일간에 걸친 바로 이 통일교회 원리강론 세미나가 있었습니다. 그건 뭐냐면 아까 말씀드렸지, 그럼 크리스찬 아카데미 원장인 광원윤 목사의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당시의 기라성 같은 그런 하나의 성서학자들 또는 장로 목사들이 이제 함께해서 쉽게 말하면 이 통일교 원리 강론 비판 그런 하나의 세미나죠. 자, 여기에 그러면 주제 발표할 사람이 누구냐면 연세대학교 신학대학장인 서남동 교수입니다. 서남동 교수. 이 서남동 교수가 이렇게 여기에 보면 그 내용이 뭐예요? 내가 잘 논의하면서 통일교회 뭐 이렇게 원리강론에 대한 비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런 서남동 교수가 원리강론을 보고 거기에서 발췌해서 이제 비판을 하는 그런 하나의 장면이 바로 이런 장면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특히 비판하는 내용도 있지만 또 아주 칭찬하는 내용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 바로 통일교 원리 강론은 우리 한국의 3대 신학이 하나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프로테스탄트 신학, 그리고 캐톨릭 신학, 우리 통일교 신학이라고 표현했습니다. 그 신학이란 어떤 이론 체계를 가질 정도의 그런 하나의 내용이 원리 강론이다. 그런 말입니다. 우리가 흔히 고등 종교와 우리 기타의 종교를 우리가 분별할 때 뭐냐? 바로 경전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구별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처럼 통일교회는 그 경전이란 원리 강론이 물론 이 기존의 어떤 신학의 범가는 그런 하나의 내용과 그리고 그런 깊이가 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특히 서남동 교수 강조하는 것이 뭐는 일반 기독교에서 뭐는 이제 강조하지 않은 책임론이 있다는 겁니다. 이건 대단히 위대한 이야기다 하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칼뱅 같은 그런 하나의 예정론자에 의해서 오늘 쉽게 칼빈주가 장로파입니까? 장로파? 이 장로파에서는 우리의 예정에 의한 조화적인 삶, 이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 영고성쇠 행불의 국가의 흥망성,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예정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 바로 칼빈주의입니다. 이렇게 예정을 강조하다 보니까 인간 책임이 도외시되는 거죠. 그런데 이 통일 원리에서는 인간 책임 부담을 강조하고 있던데 대단히 참 놀라운 일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이것은 결국 우리 한마디로 말해야 우리 인간의 영고성쇠 행불행이라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예정된 조화에 의해서만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인간 자유의지에 의해서 결정되어지는 그런 것이다. 인간이 행복한 것도 불행한 것도 그리고 나라의 흥망성쇠도 모두가 그 중심 인물들의 어떤 책임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하고 강조하는 하나의 내용이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그 성서에 주요한 내용이 하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의 약속은 어떤 일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것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나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이 아무리 타락하고 사악한 세계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멸망으로 예정해 놓지 않았던 얘기입니다. 아까 요나에 의해서 니느웨 성의 그 멸망을 하나님은 이제 외치라고 얘기했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요나가 가서 외치더니 그 사람들이 다 회개해서 굵은 베옷을 입고 회개함으로 인해서 그 도시가 멸망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사악한 하나의 세계를 할지라도 멸망을 예정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 나라에 임하기를 바라고 간절히 사모해. 그러니까 너희들이 건전한 삶,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하나님 나라를 임하기를 바랄 때 비로소 모두가 구원받을 수 있다. 그 말은 다시 멸망으로 예정된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디 늦더라도 하나님은 모든 인류를 구원해 주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섭리는 어디에야? 구원의 목적이 있지. 여기에 멸망이나 또 우리 인간의 사망을 예정하고 계시지 않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내용이죠. 자,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아까 인간 예정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가 볼 때 비로소 하나님은 우리 인간이 그런 뜻에 대한 책임을 다하느냐 못하느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우리를 멸망으로 갈 수도 있지만 구원해 주시게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 예정은 상대적이다. 인간 책임에 따라서 예정된 인물이 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여기서 우리가 알 수가 있는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그런 중심인물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 개개인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거지만 그러나 하나의 가정이나 또는 국가나 또 어떤 세계를 구원하는 데는 반드시 그의 버금가는 책임을 할 수 있는 능력자를 하나님은 선택하십니다. 그런 사람을 우리는 중심인물이라고 합니다. 그 중심인물을 하나님이 세우실 때 어떻게 세우는가? 하나님의 그런 국률한 사랑에 의해서 아무나 그렇게 세우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원리와 또한 법도에 의해서 하나님은 중심인물을 세우셔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를 이루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아셔야 됩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 섭리는 처음은 작은 것에서부터 점점 그것을 확대시켜 나갑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 중심 인물을 세우셔서 그 인물을 통해서 전체적인 섭리를 이끌어 나가시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하나님의 구원 섭리의 중심 인물을 세워 나가실 때도 전체를 목적으로 해서 그런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런 사람을 통해서 전체의 목적을 성취해 나가게 된 것이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중심 인물을 세울 때는 5가지의 그런 조건을 세운 중심에서 이루어집니다. 첫째는 하나님이 택한 선민 가운데 한 사람으로 택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2000년 당시에 아무리 우리 조선 사회라 훌륭한 인물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인물이 예를 들어서 메시아가 된다든가 또는 어떤 그 구원 섭리의 중심이 우리 될 수가 없습니다. 선민 가운데 택해야 돼. 선민 가운데.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선민이 나올 수밖에 구세주가 나올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거죠. 그다음 같은 선민 가운데도 조상의 공적이 많은 후손을 하나님은 선택하신다. 그런 뜻이. 그다음 세 번째는 그가 천품을 타고나야 되는데 천성적으로 그야말로 인류를 품을 수 있고 또 민족을 사랑할 수 있고 어떤 고난과 시련이 오더라도 요나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불평불만하지 않고 끝끝내 참을 수 있는 그런 인내심이라든가 그런 도량이 넓으신 그런 사람을 택하신다. 같은 후손일지라도 같은 그런 선천적 전법을 가진 사람도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런 사람일지라도 후천적인 능력, 물론 건강이라든가 또는 섭외설이라든가 또는 언변설이라든가 이런 후천적인 능력이 있어야 돼. 근데 이런 선민이라든가 공적의 천품 다 타고났는데 샘님처럼 남과 대화도 하지 않고 그야말로 혼자만 생각하고 남과의 관계도 좀 두려워하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활달하게 용기 있게 그리고 또한 건강하고 그리고 좀 대화술도 그런 있고 이런 분들을 아마 택하겠죠. 이런 능력이 있다 할지라도 어떠냐? 바로 하나님이 필요한 때, 장소에 택함을 받아야 된다.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지금으로 맞이하면 이 땅에 참범이 오실 때, 그럼 우리 같은 사람들이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냐. 그런데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맞이한다 할지라도 지금부터 100년 전 또는 500년 전에 태어났다든가 또 앞으로 그 먼 훗날에 태어나다. 그럴 때는 그런 중심인물로 세워질 수가 없다. 이런 하나의 5가지 조건이 세워질 때 바로 이렇게 중심인물로 세워지고 그 중심인물의 책임을 다할 때 그 뜻이 이루어짐으로 알마 하나님이 예지하고 예정된 인물이 될 수 있다. 이런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이렇게 뜻 앞에 부름을 받았다 할지라도 우리의 책임을 다할 때 우리는 종족적 메시아가 됩니다. 우리는 너무나 큰 타이틀을 우리는 가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인류 구원의 메시아는 될 수가 없지만 내가 생각해 보더라도 내가 정말로 종족을 대표할 수 있는 그런 메시아가 될 수 있는가? 그런 능력이 있는가? 그런 천품을 타고 나왔는가? 이런 걸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어떤 면에는 그런 면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불렀는지도 모르지만 내 주관적인 견해를 보게 되면 나는 그런 인물이 될 수, 그러거든요. 때를 잘 타서, 때를 잘 만나서 그야말로 무지랭이 같은 우리지만은 이렇게 종족적 메시아의 그런 참 귀한 자리에 하늘이 세워졌다 하는 것을 우릴 때 때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죠. 예를 들어서 선민으로 태어났고 그리고 조상의 공적을 많이 갖고 또 그야말로 뜻을 이룰 수 있는 천품을 타고났고 그 다음 그런 외적인 능력도 가지고 이럴 때 할지라도 때를 못 만나면 그런 인물은 영웅이 될 수 없어요. 그 영웅 홀들도 전부 다 그 때를 맞춰서 일어나는 거죠. 자, 이런 것을 봤을 때 오늘 우리는 참 좋은 그 시절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런 참 참범인을 만났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런 일반적인 내용들을 우리가 다 이제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일찍이 예정서를 그러면 주장했던 성서 내용들은 무슨 의미하는 것이냐? 어떤 의미를 통해서 이렇게 성서에서 예지와 예정을 설명하고 있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시다. 첫째, 로마서 8장 29절에 하나님은 정하신 일을 부르시고 또 부르신 일을 의롭고 영화롭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쭉 좀 원리적 내용을 살펴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정하고 부르신 그 인물은 어디야? 반드시 자기 자신이 책임을 해야만이 의롭고 영화를 받는다는 겁니다. 단지 이 성서에는 이 책임을 좀 이제 누락되어진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이 예지 예정으로만 받아들였지만 원리를 살펴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인물이 좀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을 하나님은 아시고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 부르신 인물이 의롭고 영화를 받기 위해서는 그에게 주어진 5%의 책임을 다할 때 그 인물을 통해서 이루지 않은 뜻이 성사되면 의롭고 영화를 얻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정하고 부르시는 것은 95%의 책임에 한 우리 인간의 5%의 책임을 다할 때 하나님이 예지하고 예정된 인물이 될 수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21절에 진흙 한 덩어리로 하나는 귀하게 쓸 것, 하나는 천히 쓸 것을 만들 권한이 없는 해. 이것은 하나님의 어떤 권한을 의미하는 겁니다. 자, 우리 타락한 인간이 하나님이 어떻게 되든 우리는 불평해서는 안 된대요. 왜? 우리는 종의 몸이 되는데 하나님이 사랑 안 해준다고 우리가 원망할 수 없대. 왜? 인간이 자초해서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이 우리 타락한 인간을 어떻게 대하는지 우리는 불평 불만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물론 중심인물로 세울 수 있는 사람은 귀하게 생각할 수도 있다. 또 때로는 하나님의 그런 그 악행을 행함으로 하면 천하게 여길 수도 있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권한을 강조하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또 로마서 9장 15절 16절 보면은 국률이 여길 자를 국률이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란 즉 그러므로 인해서 원하노로 마음도 아니요
다른 박질함으로 말이야. 내가 원하고 내가 다른 박질해서 애써서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런 중심 인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다 이에요. 하나님은 전지하고 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이런 뜻 앞에 좀 세워서 그 뜻을 이뤄 나갈 수 있는가를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뭐 그렇게 원함으로 인해서 세워지는 것도 아니고 내가 노력으로만 되어지는 것이다. 이런 것은 천운을 타고나야 된다. 이렇게 우리가 얘기를 하지요. 자, 로마서 9장 11절에 뭐는 태중에 있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를 미웠다는 것은 하나님이 뭐는 그 섭리의 프로그램이죠. 그렇죠? 그러니까 야곱은 차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대할 수 있는 상대적 입장이 있으니까 야곱은 사랑했고 또 에서는 장자이기 때문에 사탄이 대할 수 있는 상대적 입장이 있기 때문에 그를 실제 미워했다는 건 아니라 하나님이 그를 대할 수가 없다 그 말입니다. 예. 그런 입장의 내용이지 실제 하나님이 이렇게 예지예정되어서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는 것. 따라서 이 뜻속사는 인간의 그런 행불행 그리고 영고성세 나라의 흥망성쇠 이 모든 것이 인간 책임 분담의 관계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이런 것을 지금까지 몰랐기 때문에 칼병같이 완고한 그런 예정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나오게 됐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우리의 운명이란 것은 뭐 예를 들어서 아까 생년월시 그리고 좀 우리 사주팔자가 정해졌다. 그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설령 우리 조상들이 잘못으로 알면 근데 좀 그런 고난의 길을 걸어갈지라도 그 고난 속에서 승리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니까 내 자유의지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알아야 합니다. 다시 말씀하면 내가 어려운 환경 속에서 태어났다 할지라도 그 어려운 환경 속에서 노력해서 그야말로 좀 출세를 하고 성공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또 좋은 환경 속에 태어난 사람이랄지라도 그야말로 의지가 박약해서 그야말로 좀 자기가 그런 운명을 타고났음에도 불구하고 불행한 삶을 사는 사람도 얼마나 많은지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모든 것은 내 할 참 따름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느 사람이든지 결국 멸망으로 예정된 사람은 없다는 거예요. 뜻을 이루는데 더디다고 생각하지 말래. 모든 사람이 회개할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그들이 회개해서 축복받기를 원하고 계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가 있는 내용이다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예정설은 결국에 좀 어떤 그 명약처럼 그런 우리가 운명적인 삶을 사는 그 속박에서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인간처럼 보이지만 그것이 아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그런 속박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속박 속에서 우리 자유의지에 의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고 출세할 수 있는 우리의 의지를 하나님은 주셨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감사를 해야 됩니다. 이런 입장에서 우리가 예정론을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이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모르지만은 결국에 우리 사주팔자도 그런 뜻이 없는 건 아니죠. 그렇지만 사주팔자대로 사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을 우리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우리